명성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무엇보다 건강들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개인 묵상과 경건을 잘 유지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망은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생각하지는 않고 잠시 후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시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21세기의 재앙 같은 이번 사태를 경험하고 보니 평소 우리의 삶이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친교 나누는 것,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주일 예배를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가 교회 단체 카톡방으로 보내집니다. 할 수 있으시면 가족 중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기 전에 교동문이나 사도신경 그리고 찬송을 함께 들으시고 그리고 방송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을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각자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를 비롯해서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금주 성경 읽기는 레위기서 2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금주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 지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확실해져서 주님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을 재정비한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먼저 선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합시다. 이랬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낚싯대를 메고 가서 낚시를 던지고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의 일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옛날에 하던 일,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하면서 생계를 꾸려가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옛일로 돌아가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이 목회가 힘드니까 목회를 정리하고 예전에 하던 일로 되돌아간 사람을 저는 여럿이 보았습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았다가 그 일을 정리하고 옛일로 돌아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날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면, 그래, 나는 이렇게 고기나 잡아서 팔아야 될 이 팔자가 제자는 무슨 제자?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면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때, 실패했을 이때 주님이 등장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이 말을 듣고서는 벗고 있던 옷을 재빨리 갈아입고 옷을 추스려 입고 뛰어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이 부분을 보면 이해가 참 잘 안 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제자였기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주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면 그 어디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배고파하실 때 같이 배고팠고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주님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말씀하실지, 무엇이 필요하실지 다 알 정도였습니다. 자,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목소리를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목소리다. 그리고 주님하고 이렇게 쫓아 달려가야 될 텐데. 자, 또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기 살기로 풍랑과 싸우는데 밤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혹시 유령이 아닐까 해서 마음에 섬뜩함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하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면 아직 어두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한 곳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면 다른 것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 생각하다 보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이 물고기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것을 생각하던 것에서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관심을 돌리다 보면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조반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조반이라고 하면 아마 요즘에 브런치라고 아마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침을 말하는데 하루 중에 첫 번 먹는 식사를 말합니다. 자, 1세기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의 삶의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집에서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들을 흔히 삼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지요. 자, 1세기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첫 번째 식사는 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늦은 아침이거나 아니면 이른 점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사는 저녁 식사에 해당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식사의 자리가 조금 어설프기도 하지만 식사하는 그 분위기도 많이 어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3번째 나타나신 때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 만났을 때는 뭔가 긴가민가 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1번, 2번, 3번 만났다면 그 부활에 대한 것은 확실한 거지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든지 아니면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지요. 민망해서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용기조차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했던 그 식사 시간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식사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아무런 얘기조차 없이 음식만 먹고 있는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그런 환경이지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시면서 제자들을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어색한 식사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입을 여시는데 사실은 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 식사를 끝내고 베드로를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때 부르시는 이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는데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세 번이나 부인하는 바람에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은 베드로라고 그 이름이 불리어질 수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마도 그의 겸손을 다시 유도하고 다시 소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 베드로가 같이 고기잡이하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혼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는 뭘 사랑합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고, 야 베드로야, 너는 고기잡이하는 이 동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생업, 또 같은 취미, 그리고 뭔가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끈끈한 정,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에 고기잡이하러 가겠다 그러고 가니까 17, 8명의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고기잡이해서 그 모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끈끈한 정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참 유치한 질문같이 보여집니다. 왜 가끔 연예인들을 보면서 비교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자들 같으면 수지가 예뻐, 내가 예뻐. 뭐 송혜교가 예뻐, 내가 더 예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지요. 남자들 같으면 원빈, 네 정력이 멋있어, 내가 멋있어. 뭐 이런 유치한 질문처럼 들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용했던 단어는 아가파오메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파오메라고 말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사랑으로 얘기했지만 이때 베드로의 대답의 사랑은 필로메라고 부릅니다. 필로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죠. 필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때로는 친구 안에 어떤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런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베드로가 주님이 물으신 대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메,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역시 똑같습니다. 필로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우월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그 열정, 인간적인 열심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가진 학문이나 그가 가진 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질문 같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친구로서의 친근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의 끈끈한 우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의 우정으로서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그러면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때 베드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근심했을까요? 똑같이 대답하면 되는데 왜 근심했을까요? 자, 앞에서는 조금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님의 물음에 주저없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러면 친구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의 우정 같은 그 끈끈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근심했습니다. 왜요? 진짜 친구라면, 정말 끈끈한 우정을 가진 친구 사이였다면 친구가 십자가 질 때 비겁하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이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과거의 일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모두 주를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쩌면 이 말씀이 생각나서 더 이상 장담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세 번째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기독론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속에 담고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 아시나이다라는 동사도 문제가 됩니다. 자, 대답을 세 번이나 할 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과 세 번째의 대답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신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미로 아는 것, 그러니까 어렴풋이 들어서 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시나이다라고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이때 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를 다 꿰뚫어 보시고 훤히 아신다는, 그런 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역시 반복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아니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야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굳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의 우정의 사랑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믿음이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의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이제 내 중심에 오셔서 내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